바울과 이제 모든 일행들이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강풍을 만났지만 그 섬 하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데, 그 이제 오늘 말씀의 28장의 말씀에 보면 그 멜레데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210명 모두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는데, 이제 그분들, 그 멜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특별하게 난 사람들을 또 잘 이제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리는 일이 생기고 말죠. 근데 조금 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신이 노해서 분노해서, 그들은 하나님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죠. 신이 진노해서 이제 죽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어떤 신적 권세, 마치 이제 신을 보듯이 그들이 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열병과 이질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섬을 이끄는 지도자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를 이제 만나도록 연결을 해주잖아요.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게 되는데요. 풍랑을 만난 이 바울과 또 216명, 바울을 포함한 이 사람들에게 이 멜레데 섬은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 피해주는 어떤 피난처였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처가 된 거예요. 잘 이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온 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우리를 영접해 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후한 예로 대접해 주고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떠날 때는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배에서 다 버렸잖아요. 막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배도 이제 정비도 하고 여기서 몸도 이렇게 충전이 되고 또 떠날 것까지 챙겨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를 예비하셔서 그 특별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멜레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풍랑이 와가지고 한 216명이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잖아요. 제수들이, 1급 제수들이 왔으니까. 그 섬이 이렇게 보통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만났던 게 너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을 또 만났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 제일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열병과 이질에 걸렸던 병을 고침을 받고 또 그 섬 안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수하여서 낫게 된 일이 있었으니까 의사 한 명이 온 거예요. 아무 수술 집기 도구 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온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바울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바울이 그냥 병만 고치고 왔을까요? 그냥 기도했던 그들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설명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 가셨어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항해를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항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이제 항해를 했는데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믿고 항해를 했는데 결국은 광풍을 만나게 됐고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심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는 생명들이 해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섬으로 인도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지 않아야 될 길이었고 여기서 오지 않아야 될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을, 사람들의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바꿔주셔서 이곳에서 이 멜레데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오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이런 일 겪을 줄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 생각하면서 그때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탓, 환경 탓 하면서 보내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에 충실하고 있죠.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 걸 보면서 봤더니 멜레데 사람들에서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잖아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의 관심이 로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주의 일을 어디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배에서 하는 거. 풍랑을 만난 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멜레데 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여정 속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우연이 아니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믿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일행은 이제 멜레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무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항해를 다시 시작했고,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로마, 성령께서 보여주신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곳, 그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왜 왔어요? 바울은 놀러 왔나요? 이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그 로마의 황제를 보고 그 로마의 시스템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 로마의 곳곳에 여행을 하고 이러려고 바울이 온 게 아니죠, 그죠? 바울은 물론 제수의 몸이기 때문에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로마에 갔을 때도 그 형제들에게 말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가이사에게 왜 상소할 수밖에 없었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23절에 그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궁금해한 거 있었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서 뭐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사단이 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 30절과 31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바울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대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를 공격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따지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궁금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바울이 제수로 왔지만 집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 지금 베스도도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때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율리오라는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 백부장이 이제 총 감독으로 왔잖아요. 바울에게서 배에서 있는 과정,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 그래서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에게 이 특별한 일을 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묻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있게 허락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전도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환경이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잔인한 네로 황제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있는 로마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 바울이 유대인의 계속 그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이제 네로 황제가 그다음부터 뒤집어지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과정 속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거기 중심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31절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전커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네로가 그 사람이 미쳐가든지 다 죽여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역사의 문헌에 바라보면 이 네로 황제 있을 때 그는 이제 목베에서 단두대에서 죽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 바울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31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하는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마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안결편이란 게 아니란 거 알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이야기는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장의 이야기로 끝냈다는 것은 완결편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29장 이야기를 그 펜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이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갔어요. 그래서 유럽에 전도한 이야기, 아시아에 전도한 이야기, 아프리카에 전도한 이야기, 수많은 전도의 이야기를 써내서 누구까지 이르게 됐어요. 우리까지 이르게 됐고, 우리는 또 이제 펜을 들고 누구에게 만들어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갈까요?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더라. 이런 이야기 정도, 족보 이어가는 육체적 생명을 낳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호적 올려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집에 살았다, 내가 얼마 정도의 소유를 벌었다, 어디에서 학위를 얻었다, 어떤 삶에 내가 자산을 증식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를 쓰지를 않아요. 전혀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전파하는 이야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지 아세요? 대부일러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에 뭘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전파하는 이야기로 저는 끝내고 있어요. 바울은 어디서 만나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 저는 우리 이곳에 저는 이 초지동이에요. 백운동에, 운곡동, 선부동에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졌거든요. 저는 그런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죄의 사사살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여러분도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